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55, 356페이지가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부터 공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함께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얻고 아버지와 교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인간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나 알고 있는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타이틀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으로 하려고 제가 어저께 저녁 때까지 주보를 그렇게 만들으라고 우리 전도사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 자체가 순종하고 불순종이 우리가 보통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이 앞뒤가. 그래서 불순종을 오늘은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순종이라는 것을 역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순종이라 했지만은 불순종으로 여러분들 오늘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구약을 많이 이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실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입으로 믿는지, 몸으로 믿는지, 마음으로 믿는지
하나님과 지금 내가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준비가 내가 오늘 이 시간 되어 있는지, 혹이라도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내가 지난주에 살았던 것들에 대한 잘못한 것을 우리는 성찰하시는 시간을 잠시 잠깐 개인들은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배경에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서신서를 쓰신 것이에요. 누가 쓰셨는지는 저자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구다 신학자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하게 경고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1장에서부터 보시면은 쭉 그들의 그 삶에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쭉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은 정말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본문에 시편 95편을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 얻은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완고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강팍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강팍이나 완고나 의미는 같은데 이제 성경이 바뀌면서 이 단어가 바뀌어진 것이죠. 근데 이 95편에서 핵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 그에 대한 진정한 충성, 그것을 우리는 그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신실한 순종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서부터 보면은 지난주에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 충성하신 것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대면하여서 십계명까지 받아서 율법이 되기까지 한 그 모세도 그리스도에게는 한낱 종에 불과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로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아무리 헌신했어도 우리의 죄까지는 감당 못하는 우리를 축복 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고 십계명을 받아오신 십계명을 받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머릿속에 어떤 분으로 인식이 되어 있느냐? 신적인 분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도 신이시지만 모세도 신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별을 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아무리 충성된 모세를 이렇게 연결하여서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충성되어져야 되며 경배를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은 지금 현재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왜 그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건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항상 그들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환경, 내게 주어진 것들에게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여러분들도 교회에 여기 복도를 밟고 지나가 앉아 계시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 배 육신을 위하여 식사하고 나가시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내 안에 없다 이것이죠. 그것을 누가 말씀할 수 있냐면은 아무도 정죄하지 못해요. 당신 왜 신앙이 없어? 왜 없어? 이렇게 말 못하는 것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안다 이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어떻게 비춰볼 수 있느냐?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조, 믿음의 열조들이 지나갔던 그 과거의 그 광야에서의 40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들을 광야의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해왔던 8절, 10절, 15절에 보시면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게 되면은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가 돼서 그 누구도 나에게 아무리 좋은 위로의 말이나 격려의 말이나 축복의 말을 할지라도 내 귀가 완전히 막혀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 주신다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까지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면서 반항하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현 세대,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비롯되지 않는 체험은 참된 구원을 갖다주지 못해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방지하려 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며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낙오되신 분들이 아직도 제 주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하냐? 마음이 강팍하게 하여서 오히려 믿고 권면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그냥 그 누구가 아니라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게 그 시편 95편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음성이 안 들려요. 어떻게 들어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또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캐치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를 거역했던 것 같이, 광야에서 시험했던 것을 거역한 것을 성경에서는 적나라하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씌어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배교하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도 그랬지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내가 이 광야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40년 동안 그때 말씀하신 20세 이상은 다 멸망하고 모세도 죽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히브리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현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신앙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믿고 가셔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여러분들 이 미혹이라는 말이 말씀이 참 아름다운 밀자가 아니에요. 꾸불탕한 이런 징그러운 그런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른 길인가? 아 이쪽이 바른 길인가?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미혹된 길을 우리는 가시면 안 돼요. 그런 길이 내가 마주쳐 왔을 때에 반듯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제게 바른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여기 가면은 여기만 빠져나가면 길은 보이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는 그 끝에 내가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미혹이 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잘 가고 바른 길을 간다고 말로 목소리로 하고 싶은 막 해도 그 길은 그릇된 길, 미혹된 길이니 글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마음으로 주시고 생각으로도 주시고 음성으로도 주셔서 환경으로도 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가는 이런 우리들의 그 연약한 심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거 도자기 같은 그 질그릇, 우리들을 질그릇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믿는 자들끼리는 누군가가 미혹의 길을 가려고 한다, 가고 있다, 그렇게 있는데도 모른다. 우리는 항상 그를 건져내줘야 되고 권면해줘야 되고 그가 바른 길을 옳게 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 안에서 안고 가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내가 노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 그렇게 정말 모세를 데려다가 그 홍해를 건너게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만나를 주고 물이 안 나온다 그래서 무리바에 가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신발이고 옷이고 해지지 않고 40년이 끝났을 때 발이 부르튼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줬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노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괜히 비싼 밥 먹고 요즘에 쌀 싸지 않아요. 먹고 서갖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전파하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져라. 부족하면 나에게 와서 물어라. 그래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고자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가 그렇게 이뻐요? 여기에 오셔야 할 만큼 제가 뭐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각자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게 한 그것 최대한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노하셨다라고 느껴지면 바로 아무 데고 상관없어요. 엎드려서 통에 자벽하셔야 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믿는다 하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누가 봐요. 누가 알긴 알아요. 내가 잠시 여기서 조금 세상에서 잠깐 놀다가 그렇게 금방 가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가 제일 먼저 알아요. 누가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알고 아이고 저것이 또 그릇된 일로 가는구나 라고 알고 계신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피차고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고 살아가듯이 매일매일 피차 우리는 믿는 자들끼리 권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항상 이렇게 경성하여서 항상 이렇게 깨어서 우리에게는 나그네들이 가는 그거와 같이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들을 하실 될 것입니다. 14절을 말씀 넘어갑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때에 주시는 첫사랑 확신한 것을 끝까지 여러분 견고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참여 아버지 일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다시금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히브리 저자가 마음에 다급하고 그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저들의 안타까움을 보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 반복하고 이 말씀 구절은요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하셔서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그 음성을 붙들고 가면 내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사는 것과 같은 이런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연단과 눈물과 시련과 슬픔과 괴로움은 싹 사라지는 아무것도 없이 탄탄대로에서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움과 좋음과 즐거움으로 내가 남은 영혼을 지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16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원망하고 비평하고 불평했던 그 말들을 누가 들었느냐 이것이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때 모세를 따라 나오신 분이 600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600만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 뭐 십계라든가 그 홍해를 건너는 그런 영화 같은 것도 이렇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그것만 사람만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동물이라든가 뭐 그 자녀들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그
그 홍해를 건넜던 그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조금 가가지고서 다리가 아파, 먹을 것도 안 줘, 물도 없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러니 우리는 돌아간다고 모세에게 얼마나 반항하고 대들었는가를 우리는 민수기 14장에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그렇게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결국은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의 차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그제 저희 아는 나이가 저보다 2살은 위에지만 여자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우리 교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한이 아니라 조화를 그분에게 이제 장례식 날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아틀란타에 계시니까 멀으니까 만나서 이렇게 얼굴 대면하고 있었던 분이 아니라서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 그것이 감각이 없지만은 내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죽으면 말이죠, 우리가 산다는 게 뭐예요? 너무 순간이에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이 이 땅을 떠나서 진짜 가는 그것이 우리들이 행사를 해서 이제 환송 예배를 드려지고 하긴 하지만은 죽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단순하고 그러나 죽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왜 죽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하신 바로 우리를 인생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아직도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놓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원숙하신 성도로서 성숙되어져 가는 그 다음 단어가 뭐네? 우리가 성찰이 되어서 우리가 성화, 제가 나이가 이제 들었습니다. 성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들에게가 아니냐. 참 무섭고 두려운 이 시체.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겨 주셨어요. 18절로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참 기가 막히네.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불순종했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고 또 맹세하셔서 못 들어오게 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안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말이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멀어진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서 마무리합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는 믿지 부정문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나 믿음으로 능히 들어간 우리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는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 여러분들은 진단하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조금 삐그덕거리고 흔들거릴 때 교회 지도자들이나 믿음에 원숙하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권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죄에 빠졌다, 거짓말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다, 원망하고 불편하다 할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바른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으로 회복하는 그 첫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그 계시록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심령이 바로 강팍하게 되어서 잊어버려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삶, 순종의 삶을 여러분들 오늘도 재점검하셔서 불순종이 아닌, 불신앙이 아닌 참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불순종에 대하여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밭에 심겨지게 하실 때에 인간의 생각과 지식이나 아버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오로지 아버지 주시는 신실하고도 진실한 믿음의 말씀들만 그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